넘치는 은혜의 물결 찬양에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완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평안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은 하나님 나에게 건강의 복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또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교회에 나와서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세웠나, 무엇을 중요시 여기고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뭘 중요시 여기고 뭘 위해서 살았느냐, 이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회당과 가정을 중요시 여겼고 회당과 가정을 세우는 일에 아주 이 인생의 비중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회당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 이거 엄청 중요시 여겼어요. 이 회당과 가정의 연결고리가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통하게 이 복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형통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은 유대인들은 뭘 했느냐? 인생에 뭘 세웠느냐? 뭘 집중적으로 막 하고자 했느냐? 뭘 중요시하고 살았느냐?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중요시 여겼다. 가정 세우는 일, 교회 세우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의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하면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자기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이 주일 성수를 철저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가정에 가서 실천해서 가정이 잘 되게 형통하게 하고 또 이 자신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우리 어른분들은 건강하고 평안의 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문제고 어떤 분은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문제예요. 이 마음이 평안하고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어른 시절이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또 육체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시편 128편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시편 128편은 유대인들이 가족이 모이면 이걸 낭독했어요. 이걸 자꾸 낭독한 거야.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전부 축복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족 간에는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가족이 모이면 축복을 많이 해야 돼. 서로 이 장점을 보고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고 장점을 많이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지금은 너가 그렇게 좀 어렵지만, 지금은 힘겹게 살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좀 부족하게 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축복의 말들을 가족이 모이면 많이 해야 돼. 특히 오늘 시편 128편을 보십시오.
그 갈로를 쳐보십시오. 본문에다가 동그라미를 하세요.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잖아. 이 가족이 모여서 너가 복이 있다. 우리 집 복이 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잖아. 자식들을 향해서 너가 정말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하란 말이에요. 3절에도 보시면 이 복이 있도다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4절에도 보시면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죠. 이 정말 축복을 많이 말해놓고 이 같은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5절에도 보시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말하죠. 자식들을 모아놓고 뭘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너가 이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자식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이 있도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정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이 같은 복을 너희들이 얻으리라.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가 평강을 얻을지로다. 이렇게 가족 간에 축복하며 살아라 이 말이. 이렇게 선포하세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며 선포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복되고 형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이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일 먼저 첫 마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잖아. 이 기본이 기본. 가장 이 기초가 되는 여호와를 첫째 경외해야 복되고 형통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뭐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첫째, 이 자식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잘 경외하자. 우리 집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집이 되자. 하나님 섬기는 집이다, 우리 집은. 이걸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할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 기뻐할 일을 하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기뻐할 인생길을 걸어가자는 것이요. 어떤 길을 걷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인생길을 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자. 이걸 자녀들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는 말이 뭐예요?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다, 두려워하다, 이 말을 합쳐서 공경한다, 이런 말인데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는 말은 교회 생활을 잘 하자, 가정 생활을 잘 하자, 이 말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는 말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삶은 교회 생활에 충실하자. 가정 생활에 충실하자. 교회를 세우자. 가정을 세우자. 교회 중심으로 살자. 가정 중심으로 살자.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면서 살자. 우리가 이걸 세우면서 살자. 이 말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자. 이 말이요.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본을 보이는 게 이게 참 중요하잖아. 뭐 가정의 달이라 그러는데 어른. 내가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른들밖에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효도하라고 하니까 효도하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효도 받아야 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고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가정에서 보일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본을 교회에서 보일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본,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본을 보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믿음 좋은 사람이 되세요. 본이 될 만한 믿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분 하면, 그분 뭐 다른 건 가진 것도 적고 배운 것도 적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 말도 좀 앞뒤가 안 맞으셔. 그러나 그분은 믿음 하나는 좋으셔.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면 우리 어머니 믿음 하나는 막 최고야. 우리 아버지 믿음 하나는 최고야. 교회 안에서도 그분 하면 믿음 하나는 대빠이야, 최고야. 그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아내가 되시고 믿음 좋은 남편이 되고 믿음 좋은 자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면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복받을 일이라면 열심히 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 하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뭐 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그냥 이 사람이 노는 것 같지만 뭔가 열심히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뭔가를 자꾸 돌파구를 찾아내고 뭔가를 자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했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이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이 다정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는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너가 말이야, 너 손이 수고한 대로 정말 다 거두어들이고 먹을 것이고 너가 복되고 정말 형통하리로다. 이 손이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산다는 말이에요. 손이 수고한다는 말은 노동을 말하는 거예요. 노동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요. 직접 힘으로 하는 거이고 몸으로 때우는 거, 이거 육체적인 노동이 있어요. 이것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신 노동이 있어요. 이 정신적으로 이 노동을 해서 많은 일을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신 노동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영적인 노동도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이 영적인 노동이에요. 이 노동을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 육체 노동을 하든지 정신 노동을 하든지 영적인 노동을 하든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형통의 복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가난하다고 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도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CT에서 그 방송에 봐라. 아프리카 아들 봐라. 못 먹어 굶어 죽는다. 못 입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막 다 떨어진 옷에 그냥 목욕도 안 하고 뭐하고 그냥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냥 10살 뭐 12살 이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먹여 살리고 그것도 먹여 살리는데 저 강가에 가서 고기 잡아가 그 몇 마리 잡아 그거 팔고 그거 팔아가지고 끼니도 간신히 굶고 그래서 사는 사람도 많고 못 먹어 사는 사람도 많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많나.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가면 입을 옷도 없잖아. 그 CT에서 그 나오는 홍보 그 나오는 그 아이 보세요. 옷이 얼마나 남노합니까? 탁 떨어졌잖아.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집집마다 옷이 막 산적하게 쌓여 있잖아. 집에 농안에 지금 옷이 몇 벌이 있습니까? 철이 바뀌는데도 안 입고 그냥 놔둔 옷들이 더 많잖아. 그렇잖아. 신발 있잖아. 신다가 그냥 던져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신발 정리를 했는데 뭐 이 선우 포대기를 그냥 갖다 버렸대. 선우 자루를 버렸대. 근데 그거 다 그다가 저 아프리카에 그냥 그 맨발로 쫓아다니는 아들 그거 갖다 줘 얼마나 좋아하겠나. 그 왜 맨발로 다니고 그 아들이 신발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많이 먹잖아. 그리고 또 많이 잘 입잖아. 많이 잘 신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육체 노동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정신 노동도 해서 많은 물질도 얻어야 되고 영적인 노동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놀 생각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보라고 했어요? 공중에 나는 뭘 보라고 했어요? 참새를 보라고 했어요.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있지만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참새가 있잖아요. 뭘 쪼달거리는지 계속 쪼달거리고 하여튼 가만히 있는 법을 못 봐. 요 앞에 요 뜰에 있잖아요. 교회 뜰이나 공원 같은 데 가면 참새 같은 거 쪼매는 새 있잖아요. 그거 보라는 거거든. 가도 농사 안 해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거 보라는 거거든. 너 염려하지 말고. 근데 그걸 자세히 봐요. 내가 보니까 가만히 있는 법을 못 봐서 뭘 쪼잘대는지 그냥 계속 찝쩍거리 샀고 그냥 총총총총 뛰어다니 샀고 그냥 계속 뭘 하더라니까. 참새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그건 참새가 죽을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참새는 있잖아요. 쫑알대고 계속 뭔가 좀 뿌리를 쪼아 쌓고 날개짓을 해 쌓고 총총 뛰어 쌓고 막 정신없이 분답게 하더라니까.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계신 최 집사님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최 집사님이 정말 직장 생활도 힘들 거예요. 직장 생활 힘들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직장 생활 힘든 거 내가 알아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남의 돈 버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고 힘든 그 일을 하시면서도 뭡니까? 틈나면 교회 전도지를 이 동네도 다 나눠주시고 이 동네뿐만 아니라 저 먼 동네까지 나눠주시잖아. 우리 교회 안 오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라고 나눠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며칠 전에도 동네에 나가보니까 차 안에 이게 전도지가 탁 차문에 딱 꽂혀있더라. 이거 나눠줄 사람이 없는데 이걸 누가 나눠줬을까?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지더라. 우체 함에 보니까 우리 함에 전도지가 이 동네에 꽂혀있더라. 누가 줬나? 누가 나눠줬나? 최 집사님이 나눠준 거예요. 이 최 집사님은 이 육체적인 노동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생활을 잘 하시잖아. 그러면서 틈틈이 뭐 합니까?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지를 나눠주시잖아. 대문마다 다 전도지 꽂고 다니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 집사님이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도 물질을 얻는 시간이지만 최 집사님이 이 전도지를 온 동네를 온 지역을 다 우리 교회에서 먼 곳까지 다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그 시간이 최 집사님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야.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야. 물질의 문을 여는 시간이야. 그래서 집사님이 자꾸 부유해지잖아. 삶이 자꾸 좋아지잖아. 삶이 나서 앞으로 더 크게 좋아질 줄 믿습니다. 더 크게 앞으로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어요. 왜?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최 집사님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은 언제냐? 그 전도지를 나눠주고 다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채들이 다 정리되고, 이 정말 이 플러스만 남았잖아. 앞으로 복 받을 일만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져라.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 물질의 문을 여는 시간.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이고 물질의 문을 여는 시간. 하나님의 모든 복의 문을 여는 시간이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행해지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잠언 10장 4절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도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어쨌든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분은 육체 노동을 하시고 또 해야 될 분은 육체 노동을 해야 돼요. 육체 노동이 제일 따뜻하고 머리 안 아프고 돈 잘 벌이기 좋은 거예요. 먹고 살기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육체 노동이 못할 형편인 사람은 또 뭐 해야 돼? 정신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 정신 노동을 하든지 육체 노동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이 영적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노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노동도 하잖아. 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 돌파구를 마련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함께 일해서 가정을 세워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서 교회를 세워라. 가정 세워라. 교회 세워라.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고 유대인들의 이 역사를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요들은 야들은 어디 가든지 회당 세우고 이 가정 세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다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와 가정을 가꾸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교회밖에 몰라. 저 사람은 자기 가정밖에 몰라. 저 사람은 시간을 쓰는데 물질을 쓰는데 가정교회밖에는 몰라. 저 사람의 이 삶의 모든 이 문화가 교회밖에 모르고 가정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할 때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가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잘 가꾸고 교회를 잘 가꾸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을 잘 가꾸고 교회를 잘 가꾸는 방법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되고 말하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야. 이 서로 장점을 보고 이 서로 장점을 말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부정적인 게 눈에 자꾸 보이고 단점이 눈에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거야, 가족 간에. 교회 와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게 자꾸 보이면 안 되고 단점이 자꾸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또 말하는 것도 부정이나 단점은 말하지 말아라.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 나쁜 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단점, 남의 단점을 생각하지 마라. 항상 장점을 보아주어라. 장점을 보라 이 말이. 좋게 보고 좋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이 좋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장점을 말하고 살고 장점 보고 사는 거예요. 이 가족 간에는 있잖아요. 너무 친하잖아. 허물이 없잖아. 너무 있잖아. 친하고 허물이 없으면 다 공개가 되고 다 까발려지잖아. 그럼 단점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반면에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보지 말고 눈 감고 살고 그냥 장점을 보고 살아라 이 말이지. 단점은 말하지 말고 장점을 말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칭찬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살아야 돼. 오늘부터는 장점 보는 훈련을 하고 장점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 일이요. 두 번째는 서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라.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버이날인데 돈을 돈 100만 원 가져가가지고 자식이 주면 감사하겠는데 자식이 코빼기도 안 보이네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전에 우리가 대화한 게 그런 대화도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식이 카네이션도 달아주고 찾아와가지고 봉투도 하나 주고 가야 돼. 그거 어버이날인데 이거 이래가 되겠냐고.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게 뭡니까? 뭘 크게 해줘야 감사하고 고마운 게 아니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같이 살고 있음에 감사해라. 효도에 크게 못하고 좀 부족한 듯 해도 살아있음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에 같은 가정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라. 있음에 그냥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내 아내로 있고 내 남편으로 있고 내 자식으로 내 부모로 존재하는 것 그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해줘가 감사하는 게 아니요.
해주는 걸 누가 해줘야? 내가 해줘야 되는 거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고, 자녀들이 못 산다고 찡찡거리면 뭔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막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해주는 걸 내가 해주고, 앞으로 뭐 존재하고 살아있는 거 잘 저희끼리 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사가지 없게 연락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부모에게 자주 전화도 하고 효도도 하고 부모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럴 형편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 그것도 이해해줘야 돼. 그러나 그거 못하더라도 뭘 크게 못했더라도 살아있음에 그냥 감사를 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늘부터 이 말을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축복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게 뭐냐? 교회 세우는 게 뭐냐? 하나님 잘 경유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가정 세우고 교회 세우는데 그럼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축복의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소망적인 대화를 해야 되고 이 인생에 플러스 되는 힘이 막 생기는 이 기분이 막 좋아지고 업되는 뭔가 막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시면 복이 있도다. 이걸 가족이 다 모여가 한 거예요. 서로서로 복이 있도다. 너가 이 같은 복을 받으리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리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좀 어렵고 지금은 좀 모자라는 것이 많고 지금은 좀 빌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풍성한 복을 주시리라. 이런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자기 인생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해라. 앞으로 우리가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크게 부흥할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 끝났는데도 뭐 성도들 오는 게 똑같네요. 아이고 뭐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왔는데 코로나 끝나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뭐 다 다른 교회 가버렸나 봐요. 안 와요. 코로나 때나 뭐 코로나 후에나 똑같아요. 이러고 앉았으면 안 되고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씩 하나씩 많이 보내줘가 교회 빈자리 없이 가득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 모든 일을 할 때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형통하리로다.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서로 존중하고 귀히 여겨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겨라 하는 말씀. 부모님을 존중하세요. 부모님을 귀히 여기세요. 자식의 생각도 존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 자녀가 잘 때야 부모 마음이 편하잖아. 때로는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렵잖아요. 차라리 내가 어렵고 자식이 안 어려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이 삶을 사세요. 오늘부터 자녀들을 향해서 꼭 축복 기도를 하세요. 그래야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야야. 사랑한다. 사위에게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며느리에게도 사랑한다, 야, 아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많은 허물을 듣고 사랑은 힘을 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힘을 내게 하루에 뭐 1000번씩 감사합니다, 1000번씩 사랑합니다는 못하더라도 하루에 10번씩은 의도적으로 이 생각을 해가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세요. 저는 전화 끊을 때 가능하면 사랑합니다 하고 끊으려고 그래요. 깜빡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누구하고 전화 통화하든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전화 10통 이상을 오잖아, 아무리 안 와도. 그럴 때 이 친척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교인들에게 전화가 오거나 이 아내에게 전화가 오거나 자녀에게 전화가 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근데 또 엉뚱한 데가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겠지. 뭐 직장에 뭐 남자 직원이 전화 왔는데 뭐 사랑합니다 하면 야가 또라이가 이런 또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 간에나 또 우리 믿어온 가족 간에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습관화해야 돼. 그러면 형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저 차를 타고 딱 오다 보니까 그 거리에 가로등에 저게 꽂혔더라고. 뭐 꽂혔는지 봤어요? 그래, 김연자. 허건사님 제대로 보셨네. 김연자가 콘서트를 14일 날 뭐 2시 하고 몇 시에 6시인가 뭐 한대네. 그게 딱 붙었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많이 내가 생각한 게 오늘 설교하고 어느 정도 맞다. 김연자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노래 내가 참 감명 깊게 들었고, 내가 좀 김연자가 아닌 노사여야. 그래서 나는 사실 장윤정 가수를 제일 좋아한다 그랬어요. 내가 진짜 장윤정 가수 노래 부르면 내가 뿅 난다니까, 참 좋아한다니까. 근데 그 허건사님의 김연자 노래를 더 잘한다고. 김연자, 노사여이. 바램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노사연 씨가 뭐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이제 슬슬 기울어지기도 시작하겠지만은, 어쨌든 노사연이 콘서트를 하는데, 노사연이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거 있잖아. 그 참 마음이 와닿아요. 이 빈손으로 인생을 시작했다.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 잡은 것을 자꾸 잡다가 보니까 손이 아프다는 거지. 이 빈손으로 시작해서 잡으려 하다 보니 손이 아픕니다. 짊어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온몸도 아픕니다. 다 우리는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잖아. 가장으로서 짐을 지고 살고, 뭐 직분자로서 짐을 지고 살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다 아프다는 거지. 매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평생을 바쁘게 살다가 보니 다리도 아프다는 거지.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몸도 아프다는 거지. 그런데 바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고 하면, 내가 사는 이 삶이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사막에서 살고 사막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거지. 상당히 나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마음이 와닿아요. 내가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지만은 설교 시간이 짧아가지고 못 부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은 당신과 납니다 하는 그 노래예요. 나중에 그 시간 있으면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해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내인데 해준다고 하면, 내 인생의 이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꽃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겠다.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족 간에 그냥 사랑한다 그러세요. 밥을 먹다가 돌을 바짝 씹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밥을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돌을 뱉어놔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자꾸 깜빡깜빡 하거든요. 소금으로 이
간을 맞췄어요. 음식 하는데 소금으로 간을 맞췄는데 모르고 또 국간장을 또 더 추가로 부어버린 거야. 또 간을 맞춘다고 국간장을 국으로 그 간장을 또 더 부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음식이 어떻게 했어요? 짜잖아. 그 짠 음식 그걸 먹으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따구로 그냥 밥을 지금 왜 오늘 이렇게 짠국을 끓였느냐고 밥이 이게 뭐냐고 이러면 안 되고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 국을 먹으면서도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냥 그저 형통에 복이 임한다니까. 그 밥을 안 줘도 사랑합니다. 왜? 밥을 안 주고 날씬해지잖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밥을 주면 또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라면을 주면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감사하다 그러고 또 막 고기를 막 구워서 주면 고기를 구워서 준다고 또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뭐 하라?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말해라. 말 안 하니까 알 수가 있나? 아니 속으로만 감사하고 사랑하니까 알 수가 있나? 밖으로 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얼굴 간지러워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살다가 보면. 이게 오래 이게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허물이 없을수록 참 이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칭찬해라. 좀 못하는 게 있더라도 잘한다 그러고 잘했다 그러고 훌륭하다 그러고 칭찬해 주세요. 당신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손해를 보고 말았다. 당신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은 폭삭 망했다 그냥.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잖아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이런 말을 말해야 돼. 같은 값이면. 잘한다.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 가족 간에 교회 구성원 간에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하나 했더라도 그냥 잘했다. 칭찬해 주세요.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사랑합니다. 써붙여놨잖아. 이것도 그냥 작은 일이잖아. 뭐 이게 뭐 목숨 걸 일은 아니잖아. 그냥 이게 이쁘게 뭐 꽃이라도 하나 주고 이 꽃이라도 하나 달아주면 그냥 감사하다. 사랑한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오늘부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해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 남편의 책임을 끝까지 해라. 아내의 책임을 끝까지 해라. 부모의 책임을 끝까지 다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실패하고 자녀가 참 억울하고 애매한 일에 휘말리기도 하고 자녀가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회로부터 참 멸시를 받고 지탄을 받고 모욕을 받고 이럴 때도 부모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향해서 잘 되리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성경에 보면 관용해라 그랬습니다. 부족도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좀 잘하면 이것을 좀 못해요. 이것을 잘하면 이것도 못해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소한 작은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사사사한 거 짜잘한 일은 잘하는데 큰 일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분은 짜잘한 이런 일은 잘하는데 정말 큰 거는 못해. 이 사람은 큰 거는 진짜 잘해. 그런데 짜잘한 일은 잘 못해. 내가 그렇잖아. 나는 진짜 큰 일은 잘 벌리잖아, 내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 큰 일들을 막, 대빵을 막 터뜨리고, 대빵을 막 하잖아.
근데 사소한 짜자자자한 건 나는 귀찮아 하잖아. 사람 스타일이 다 틀린 거예요. 하는 일이 다 틀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는 경우 많고, 이거 잘하면 이거 못하는 경우 많고. 사람은 100%다 모든 일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하나님이지, 지가 사람이가? 사람은 있잖아요. 다 부족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관용으로 품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가족 간에서 부모가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예. 이해해주세요. 관용하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형통의 복이 말하면 성경을 잘 보시면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참고 살아야 형통의 복이 많은 거예요. 피곤해도 힘겨워도 잘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그럼 다 복이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진짜 잘하는 거 있잖아. 직장에 가서 잘 버티잖아. 그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버티셔야 됩니다. 참는 거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에도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참음이 없으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참아야 형통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은 복되고 형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라. 열심히 살고 수고하면서 살아라.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잘해라. 교회 세워라, 가정 세워라. 교회 중심으로, 가정 중심으로 살아라. 이 복되고 형통하려면 이걸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 이것만 알고 살고 이거 중심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되고 형통한 복을 다 받는 귀중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